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또 못 뵌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한 주만 못 뵈도 이렇게 제가 꼭 아프고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안 보일 때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최근 두 주간은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제가 아내랑 같이 걸렸기 때문에 부득이 예배를 쉴 수밖에 없었지만 어, 지금은 뭐 코로나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배도 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만큼의 그런 중병은 아니길래 쉬지도 못하니 속으로 차라리 코로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감기가 엄청 힘든 것은 아닌데 정말 너무 막 몸이 못 견딜 정도로 힘든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아주 다운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막 앞만 보고 그냥 계속 달려가기만 달려갔지 전달할 수도 없었고 정말 전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주중에 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컨디션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다운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기가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으니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글을 적는 것도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서 3일치 약을 타와도 하루치만 먹으면 깨끗하게 호전이 되고 증상이 없어지고 나아지는데 이건 독감보다 더 독한 아주 최고 악질 감기 같은 그런 생각을 제 인생 가운데서 최고 오랜 기간 동안에 겪고 있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충 둘러봐도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두 분밖에 없는데 제일 어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이렇게 골골하니까 너무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보통은 낮에 잠을 많이 자게 되면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저녁 먹고도 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 주간 제가 뭘 했는가 돌아보니, 한 주간 잠밖에 잔 게 없더라고요. 원도 없이 자고 또 자면서 보낸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은 제가 이 약함의 시간이 11월 한 달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 남은 12월 한 달은 또 정말 강건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컨디션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님이 저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함께 계심을 믿고 앞으로도 또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우리 동시에 홀로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약한 가운데 견디면서 이겨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홀로 계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강건의 은혜가 이 12월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로 이렇게 큰 체구의 사람도 맥을 못 추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시인의 고백처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마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렇게 약함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붙들리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타락했던 솔로몬이가 전도서에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해 아래서와 또 헛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가 참 남이 가지지 못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두 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런 은혜가 있는 솔로몬이가 이 해 아래서 그리고 또 헛되다 이 두 단어를 전도서에서 던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인생에 아무 의미 없으니 그냥 끝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허물온 자처럼 그냥 포기하고 막 살면 되는 것인지,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다면 아마도 전도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허물온 자의 고백같이 보이는 전도서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야 이건 너무너무 허무해 이렇게 끝나는 말씀으로 보이는 전도서지만은 그러나 이 전도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영혼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도를 전하는 목적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허무한 인생들에게 진짜 삶의 목적을 찾아주고 그 목적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전도서의 후반부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욥기와 시편에 던져졌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바로 시편과 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자기도 수없이 그런 일들을 봐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이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고 전도서의 결론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헛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 모든 행위, 은밀하게 했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다 밝혀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들을지어다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세상에 정말 남이 가지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전도자 솔로몬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뵐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메시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복음을 외치고 나아가야 할 이 땅에 교회들의 현실이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유명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대형 교회는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인본주의 황금 우상이 교회에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개독교가 되고 가톨릭처럼 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쓰러져간 이 땅의 많은 순교자들과 오래전 선지자들의 외치던 복음이 헛되고 헛될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진실무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그늘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워서 오늘도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준비했고요. 양을 치던 산중 목자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일으켰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악의 세력을 하나님은 진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식한 어부들을 갈릴리에 숨겨두었다가 사도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의 역사가 숨어있는 진실한 종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정말 학문 없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같이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진동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길을 우리는 다시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의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했듯이 세상 등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숨어있는 오늘도 믿음 지키는 진실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엘리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이날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로스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기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말씀을 전했지요. 그 흩어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지요. 물론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그 상황은 분명히 요셉이 원했던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팔려간 상황,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원통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노예살이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3번이나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조건은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요, 대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돈이 많아지고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것, 바로 성경의 형통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형통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이거 아닐까요?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말하는 그 형통, 나는 형통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은 자기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형통한 상황이라고 속고 있고, 지금 형통한 상황인데 나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속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문득문득 목사로 산 지 20년이 넘어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이렇게 못난 것이 많을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함이 많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주님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은 연약함의 투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에 붙들려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붙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우리 아직 다니엘 기도에 제가 그 현수막을 안 뗐는데,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저 강사님들도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야기했던 간증의 모든 요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인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 있더라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에는 어떤 정지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생겼다, 큰 기쁨이 솟아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솟아났을까요? 성경에 그 큰 기쁨이 솟아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쫓겨났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했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솟아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쫓겨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자, 7절 또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 못 걷는 사람은 안전뱅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불구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쩌면 불치병 환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불치의 환자들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치의 환자들이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큰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사마리아에서 고통받던 불치의 환자들을 치유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2000년 전에 사마리아의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며 그곳에 큰 기쁨이 샘솟게 한 말씀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앙은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불치병 환자들이 나음으로 분명히 성경은 어떤 기쁨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의 원인이 단지 육체의 치유가 된 것뿐이었다면 과연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물론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큰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기쁨은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요, 곧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박능꿀과 같은 그런 것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불평이 생기거나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말하는 큰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거나 찰나적인 그런 기쁨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의 불치병자들이 단지 육체의 치유만을 얻었더라면 사마리아의 기쁨이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이 결코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 대체 언제 기뻐했냐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에 나으니라는 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낫다는, 이 우리말로는 그대로 낫다는 말인데, 그냥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낫다는 말이 치유하다는 의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예배드리다, 이 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드리다는 말로 넣어서 읽어보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낫다는 것이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낫다는 그 헬라어 원어에는 예배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물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병이, 모든 불치병이 다 나은 것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들 가운데는 계속 불치의 병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의 치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나았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사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다른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빌리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고, 이 또 빌리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는 것.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성경에는 짐승처럼 취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식이 박해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요, 여러분,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정말 지속적인 것, 정말 영원한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12월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이달을 살아가면서도 참 이 마지막 남은 달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되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땅의 시민권을 가진,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어쩌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더 지속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더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자꾸 위축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더 많이
빙산의 그 아랫부분에 숨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살기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렵게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전 영역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12월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첫 주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 밖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또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하나님, 악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지금 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그 질병의 근원에서 하나님 해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다 본질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주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땅에 사는 잠깐의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한번 붙잡은 십자가를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12월 한 달에도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좋지 못한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삶의 여정 가운데 지독한 외로움이 있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갈릴리에서 온 동네로 복음을 전하며 다니며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땅에 있는 남은 시간 가운데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가는, 하늘의 것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땅의 것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붙들리고 영원히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건강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자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누릴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앞에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